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걸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인도하신 분은 우리 대학부 홍세반 전도사님이세요. 여러분 아마 처음 보신 분들 있을 텐데 홍세반 전도사님 또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수요 예배 계속 또 선교 계속 같이 이렇게 예배하실 텐데 우리 사랑과 환영의 박수로 우리 홍세반 전도사님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면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참 마음이 그냥 세인트예요, 세인트. 참 이렇게 맑고 내가 살다 이렇게 눈빛이 여자도 아닌데 눈빛이 이렇게 아름답고 맑은 분은 정말 보기 힘든 참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교제하시고 또 페이스북에서도 친구도 하시고 카톡에서 연락도 하시고 여러분의 또 좋은 멘토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건강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에 가셔서 말씀을 전파하러 가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리하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이 나아라. 그러자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곧바로 그를 보내시며 단단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이 나은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그러나 그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마구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밖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막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아침 본문이 이제 이 본문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이 마가복음이 사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압축적으로 내용이 분량은 작지만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오늘 큐티하면서도 아침에 같이 나누면서 하는 말이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서 참 이 큐티하기가 좀 이렇게 너무 많은 내용이 있다. 저도 사실 오늘 오늘 한 본문 안에만 뭐 제가 했던 설교 5편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압축돼서 있는 본문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이 벌써 1장밖에 안 됐는데 벌써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벌써 한 10장쯤 돼야 제자를 부르시고 막 이러는데 벌써 제자를 이제 벌써 부르시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장면, 한창 사역을 하시고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35절부터 좀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늘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매우 바쁘게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주하지 않게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전히 달성하기까지 그렇게 살아가셨던 4가지 원리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이끌었던 4가지 힘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해요. 그게 또 참된 제자의 삶이기도 하고 첫 번째는 바로 3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했다는 것 많은 일 가운데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을 이끌었던 힘이 뭐냐면은 바로 구심력이라는 구심력. 여러분 구심력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아무리 분주하게 사역을 하더라도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로 늘 자기 포커스된 삶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날마다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1이었어요. 구심력. 늘 내 안에 나를 붙잡고 있는 나의 근원에 내가 아무리 밖에 막 돌아다니고 바쁘게 살아도 내가 지금 누구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나를 이끌어가는 분 누구인가? 내 뜻은 누구에 의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왜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자격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특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자격증으로 뭔가 이렇게 내밀기만 하면 그것이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것. 날마다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 구신력이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근원에 있었다는 것.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으셨다고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 자격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랑 얼마나 친밀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느냐, 그 관계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면은 36절에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요. 여기 찾아 나선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수색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막 예수님 어디 계신가 막 찾아 나서요. 37절 보면은 마침내 만났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시간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막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냥 필요할 때 급하게 막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하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기 위한 투자를 하고 시간을 내고 따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막 찾아야지 될 정도로 깊이 숨어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영성훈련이라고 하면요 대부분 여러분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성훈련은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alone and together. 항상 이 공동체 안에서 영성훈련 하거든요. 보통 수도사들 들어가면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이 두 가지, alone 있는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단둘의 시간,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충분히 나에게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리고 또 공동체와 함께 내가 실제로 부딪히고 관계 안에서 깨지고 실망도 하고 내가 막 뭐 부서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막 이런 과정,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과 내가 내 삶을 나누고 이런 것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꾸 공동체 생활만 하잖아요. 요즘 큐티 나눔방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눔방 와가지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관심 있는 것 같고 하는데 맨날 내가 하는 얘기 똑같아요. 그리고 관계도 발전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내 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반대로 내가 공동체 생활을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막 하면은, 그러면 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안에 제일 부족한 거는 하나님과 나의 둘의 관계. 예수님처럼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단둘이서 정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포커스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구심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요. 뭔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막상 나는 중심도 없이 그냥 여기저기 막 튀어다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제 길을 이제 하늘에서 어느 순간 이렇게 낙하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이게 하늘로 가는 건지 땅으로 가는 건지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그래요. 그 파일럿이 조종하다가. 그럼 그때는 뭘 해야 된다 그러죠? 뭘 봐야 돼요? 그냥 밖을 보면요, 내가 지금 밑으로 가고 있는지 위로 가고 있는지 안 보여요. 그때는 계기판을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기판을 봐야지 내가 위로 가고 있는지 아래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같다는 거예요. 나는 되게 열심히 살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건지 그냥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항상 중요한 것이 나를 붙들고 있는 분을 바라보는 시간, 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있는 그 시간을 내면 여러분 삶 가운데 방향 감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정말 많은 분주하고 정말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도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게 자기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37절에 마침내 예수님 만나서 소리치면서 말한 게 뭡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제자의 관심은 뭐냐면 이 제자들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막 찾고 있고 사람들이 막 인기가 많아지는 거. 제자들은 이게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이 사실 이런 모습이 아닌가요? 막 예수님, 막 인기 많은 예수님, 뭔가 잘 나가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은 잘 나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고 예수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에게 오느냐, 얼마나 내가 큰 일을 하느냐, 그런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 뭐예요?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였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네, 자기가 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그게 원심력이에요. 원심력. 나가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붙든 받으라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는지 관심이 있는 사람. 나는 어디로가 가까운 이웃 마을로 가서 마을 사람에게 전파하러 가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39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는 변방이거든요. 여러분 인기 얻으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저 변방, 사람들 관심 안 갖는 곳 저기 멀리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일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인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느냐. 그럼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는 이 앞에 있는 내용, 이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마가복음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복음서거든요. 마가복음의 관심은 다 십자가에 있어요. 앞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뒤에 십자가는 6장에 걸쳐서 마가복음에 적고 있어요. 예수님의 포커스가 결국 내가 뭐 인기 얻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내가 어디 가길 원하는가, 내 가는 방법, 그 관심들이 내가 사람들을 모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많은 걸 원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는 무엇에 관심 갖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는 일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도 기뻐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엉뚱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what과 how거든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와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모두가 궁금증이고 우리가 되게 살아가는 목적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제자가 되는데 대부분 how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요. 한번 무너진 사람들은. 주님, 내가 내 뜻대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방법,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께서 좀 해주세요. 이 how, 어떻게 할 거냐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런데 여전히 what, 내가 무엇을 할까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까는 내 의지를 정해놓고 how만 하나님에 빌려 쓰려고 하는 제자들이 많아요. 가짜 제자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 이 학교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연봉을 이만큼 받고 싶어요. 다 정해요. 하나님, 나 저 남자가 좋아요. 저 여자가 다 정해놔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정해놔요. 그리고 나서 그 how만 이제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정말 그 what, 내가 무엇을 할 거냐,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관심 가졌던 게 뭐였냐? 내가 how뿐만 아니라 what까지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뿐만 아니라 무엇을 할 거냐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인생을 사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면서 경험하기 원하는 게 이 39절에 보면은 가르치시고 쫓아내셨다는 거거든요. 가르치고 쫓아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가르치고 쫓아내는 게 늘 같이 가는데 이거가 두 개가 돼야 우리 삶에 이 하우와 왓이 완전히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르치고 쫓아내시는 것이 언밸런스가 되면은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말씀과 이 축기,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왜 같이 가는가? 진리가 선포되면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의 자리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내 뜻이 들어가면 귀신이 쫓아나간 다음에 깨끗해진 그 자리에 더 많은 귀신을 데려오게 돼요. 그게 바로 왓과 하우가 통일되지 않은 사람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내가 내 욕심을 한번 내려놨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정도 나이 되면은 내가 한번 깨져가지고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네요. 내려놨어요. 근데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계속해서 내가 주님께 포커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포커스하지 않고 내가 정해놓은 목적이 계속 있으면 그 정리된 그 자리에 더 많은 귀신을 데려오고 들어와요. 계속해서 나는 그 귀신 쫓아내다가 평생 내 신앙생활 끝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진리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님만 거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이 정말 다스려서 하나님의 관심에 나도 그거에 관심 갖고 하나님의 정말 그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걸어가고, 그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하고, 하나님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공감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이 나아라.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만졌을까? 예수님 안 만져도 말씀만 하면 낫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말씀만 해서 나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지금 나병이거든요. 문둥병. 근데 예수님께서 만지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능력은 바로 공감하는 공감력이에요. 공감력.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냥 하나님의 뜻 막 이러면서 사역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깊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능력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왜 이 문둥병자를 만지셨냐? 문둥병자의 마음속의 상처는요, 어디서부터 오냐면 거절감이에요. 왜냐면 문둥병에 걸리면 다 쫓겨났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만져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따뜻한 인간의 온기, 정말 만져주는 손길이 없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거절감의 상처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면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마음 깊은 곳을 다 공감하고 내가 정말 뭘 필요하는지, 내가 정말 듣기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거를 말씀해 주는 분이세요. 저도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저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할 때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하다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너한테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정말 들어야 될 말이 그 말이었어요. 제가 아마 그 말을 듣기 원했었나 봐요. 그런 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면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된 거와 요즘에는 이러고 있지만은 여전히 저는, 저희 아내도 여기 있지만 아내가 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막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뭐 멀리서 보면은 100m 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멀리서 목사님 되게 분별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는 거 막 이러는데 막상 가까이 와보면 너무 목사님 무서워. 막 지적하고 지적질하는 목사 막 이런 거. 근데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해요. 내 은사기도 하지만 반면으로는 또 사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이렇게 회개하고 변화된 계기가 뭐냐면, 제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안 나오고 같이 초등학교 때부터 성가대 했던 친구인데 담배를 막 피고 그러니까 내가 나름 대학교 때 뭐 나도 잘 살지도 않으면서 그 친구한테 나름 충고해준다고 뭐 그때 이제 사당 지나가 남태령 가는 그 길이었는데 4호선 타고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인생에 딱 충고를 해줬어요.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똑바로 살아라.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세영아, 네 말이 되게 맞다. 근데 네 말 듣기 싫다. 그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 말이 맞는데 근데 네 말이 듣기가 싫어. 네 말대로 하기 싫어. 왜? 네 말에 나를 향한 배려와 공감과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 그거였어요. 제가 그때부터 되게 많은 충격을 받고 제가 이게 지금 대학원 갈 때 제 에세이였어요. 내가 왜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갖게 됐고 내가 왜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한다고 나는 막 여기도 오늘 중보기 팀 있잖아요. 기도한다고 저 사람 사정도 막 모르면서 막 하나님 뜻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원하는 게 내 마음부터 공감해주길 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내가 정말 무슨 형편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쟤는 왜 저럴까? 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함부로 왜 지적하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너무 많을 수 있어요. 서로 다 잘나 보이고 다 능력 있는 거 보이고 다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저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거든요. 제가 얘기해주죠. 아니라고. 우리 교회 별로 믿음 좋은 사람 없다고. 다 죄인이라고. 나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지적하는 능력이 아니라 공감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건지 아세요? 원래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아세요 다. 정결법 다 아세요. 왜냐면 율법의 완성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진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돌팔매지 당할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무슨 해를 입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그 모든 거를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 만지시거든요. 그만큼 공감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예수님의 공감하는 능력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네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래도 울리는 꽹과리가 됐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사랑이 있는가?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가? 네 번째는 무엇인가? 네 번째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이 나은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네 번째는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가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고 다니면요 시끄러워져요. 쓸데없는 문제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사람들 걸고 넘어질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나병 환자를 만졌을까? 원래 핵심은 예수님이 사람 고친 거고 살린 건데 이제 쓸데없는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졌을까에 사람들은 이제 관심을 갖고 시비를 걸고 그리고 많은 이제 이슈들이 생기면서 예수님이 정작 사역을 못하게 되는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통찰력이고 분별력이고 지혜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파생되는 결과가 어떤 게 있을까? 그거를 알고 계속 꾸준히 사역하기 위해서는 그런 삶의 지혜도 필요하는 것. 예수님은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기뻐가지고 막 증거해요. 막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럴 때 다 이유가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절제. 내가 아무리 막 증거하고 싶어도 특히 안 믿는 부모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는 부모님한테 막 여기서 막 은혜 받았어요. 뉴욕에서 나 우울증 겪다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부모님한테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해놓고서 갑자기 막 예수님이 나를 살렸어. 그럼 부모님 마음 뭐런 생각 드는지 아세요? 그럼 네 학비는 예수가 대줬냐? 예? 왜 나한테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하더니 갑자기 예수 만나가지고 네 인생에 뭐 예수가 다 해줬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안 믿는 부모님 입장에는 어려운 거예요. 맨날 교회 가서 막 하면서 나한테 필요하면 돈 달라고 그러고 시험은 안 하면서 뉴욕에 더 있겠다 막 그러면서
막 계속 난 교회가 너무 좋아서 엄마 있고 싶어 막 이러면 예수한테 달라고 그래 돈. 그러면 안 생기겠냐고요. 때로는 내가 예수를 정말 믿더라도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통찰력. 내가 이 결정과 이 말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가. 예수님에게는 그런 배려와 그런 통찰력, 정말 하나님의 일을 오래 잘하기 위한 그런 지혜가 있는 분이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예수님의 이 네 가지 능력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건 4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영 환자가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 삶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원리가 딱 하나 나와요. 바로 무릎 꿇고 애원했다는 것. 이 무릎 꿇고 애원한다는 의미는 간청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억지로 막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예수님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이 네 가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 지금 간청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럼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주권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 죽음도 넘어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만 할 수 있다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 근데 딴 것 우리 보스도 할 수 있고 우리 엄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10가지 재앙 내릴 때요, 출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처음에는요 바로의 주술사들도 똑같이 그 일을 일으켜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이 왔을 때 그 바로의 옆에 있는 그 마법사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마법을 부려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할 수 있어라.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할 수도 있는데 마법사도 할 수 있고 우리 교수도 할 수 있고 우리 보스도 할 수 있고 이 적절하게 섞여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선이 딱 넘어가면서부터 더 이상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예수님만 할 수 있어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따라해보세요. 원하시면 할 수 있다.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41절 얘기합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이 나아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주인이고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할 수 있고 예수님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이 일어나요. 그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나눈 것처럼 내가 목표 다 정해놓고 내가 골 다 정해놓고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도 인투교에 와서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는 사람이 다 제 뜻대로 안 돼요. 제 맘대로 안 되고 제 뜻대로 안 되고. 근데 그런 계획이 실패할 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주님, 제 뜻대로는 안 돼도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도 얘가 좀 그냥 이만큼 내가 만나고 이만큼 얘기했으면 이제 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거 왜 그 담배 못 끊지? 왜 그 술 못 끊지? 왜 그거 마약 못 끊지? 왜 그거 못 끊지? 그냥 좀 이 정도 내가 참아주고 인내하면 그거 좀 끊을 수 있지 않나? 근데 꼭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때는 몰라요. 그게 없으면 내가 자꾸 초조해지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나는 그 결과를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 결과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뜻대로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분주함 속에서 기도하셨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한테 제대로 붙어있나? 그게 너무 중요한 분이었어요. 우리의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님 믿긴 믿는데 그 능력을 믿긴 믿는데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다스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 부심력이 필요하고 거기서부터 힘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취업의 문이 열리고 나의 결혼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 모든 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열리고 논문이 쓰여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면서 적당하게 하나님 능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께 가까이 찬양하며 같이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기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외로움을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 외딴 곳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그 solitary 고독의 장소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loneliness랑 틀린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solitary 고독의 장소로 가려면 loneliness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그 외로운 순간에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 순간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외로울 때 다른 거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외로움이 주님과의 만남으로 초대하는 그 초청장으로 받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로움 가운데 죄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제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독의 자리로 부르실 때, 나를 외로움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 그 초청장을 응답하며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응답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갈급함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갈급함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가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하늘로 가는 건지 땅으로 가는 건지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계기판을 바라보듯 기도하며 하나님께 포커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바라봐야 할 곳을 보게 하시고,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내가 만나야 할 것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취해야 할 것을 취하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혹시 공감하는 능력, 그것이 마비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오랫동안 나 혼자 살았고, 나 혼자 견뎠고, 나 혼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사람들이 다 나한테 적대적인 것 같고, 나를 이용하는 것 같고, 나는 그냥 너무 상처받기만 하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하나님, 그럴 때 저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행동이 해석되는, 그리고 저 사람의 깊은 영혼의 갈급함이 보이고 기도의 능력을 내가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공감하는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내가 정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놀라운 통찰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 나의 공감하는 능력과 통찰력을 나에게 달라고, 지혜로운 입술을 나에게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목적은 내가 정해놓고 수단으로 주님을 이용하는 크리스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도구로만 사용하는 제자, 거짓 제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헛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때 낙망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했어요. 말하지 말라고. 근데 그 사람이 말해가지고 계획은 다 망가졌어. 메스업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묵묵히 또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게 바로 제자고, 그게 바로 아들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이 안 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자리와 그 만남과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창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내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리고 그 목적으로 가는 모든 길도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가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께 붙들림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간청으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간청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며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보이고 그 주님의 뜻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내 삶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막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내 막힌 눈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기도의 문화 열릴지어다. 음성이 열릴 수 있도록 내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영이 주님께 반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무한한 능력 그리고 내 기대 이상을 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에게 늘 구심력과 원심력과 또 공감하는 능력과 통찰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인생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만남과 하는 일들과 모든 결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